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어느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깜짝 놀라서 부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이 하는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라고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잘 안 들었는데 그날은 좀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내가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도 아내의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상담가를 찾아가서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가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말 너머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잘 살피고 행동하는 것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디랭귀지, 그거를 또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더 아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또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돼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제 회복되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은 거기에 발병과 치유의 원리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통죽불통, 불통죽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람은 왜 병이 나느냐?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던, 신경이 막혀있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소화가 막혀있던, 뭔가 막히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병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막힐 때는 괜찮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뭔가 괴사가 생기고 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막힌 것을 통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체한 사람은 소화가 잘 돼서 쑥 내려가게 하면 되는 거고 피가 막힌 사람은 피를 뚫어서 요즘 심혈관 질환들이 많거든요.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심장이 막히면 통증이 오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혹은 풍선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막힌 혈관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래서 피가 통하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뭐든지 하여튼 막힌 것을 뚫어주면 해결이 돼요. 그럼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방에서는 침 넣는 걸 주로 많이 했는데 침이 뭐냐면 막힌 걸 뚫어주는 거거든요. 체하면 모든 이 신경이라든지 혈관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손을 땁니다. 따서 피를 빼면 피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쑥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뭔가 막히면 거기 문제가 생겨요. 부부지간의 대화가 막히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왜 생기냐면 이게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막힌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야 되는 거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혼과 몸과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죠. 대화는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노하우가 어디에 있느냐면 경청에 있어요.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말하려고 그러지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듣는 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는 쉽습니다. 말하는 거는 어렸을 때 한 3살만 되면 한 3년이면 벌써 말 다 해요. 근데 듣는 거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60년 걸려요. 그 공자가 60년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60년도 더 걸릴 거예요, 아마. 공자는 말하기를 내 나이 60에 이순이 되었다 그래서 이순이란 말은 귀 이자에다가 순할 순자를 쓰는 거예요. 잘 듣게 됐다 이거예요. 60이 되었을 때 한 갑자가 돌아서 환갑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제대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듣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나이 50이 되었을 때 지천명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지천명이라는 말은 천명, 곧 하늘의 뜻을 50살 되니까 이제 좀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 아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50년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듣는 게 10년 더 걸려요. 그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이 듣는 거는 잘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말 잘하는 거는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웅변학원 가서 막 말 잘하는 거 배우고 그렇게 이제 쉬운 거, 사실 쉬운 거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어려운 걸 안 배우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삼성그룹의 창시자 이병철 회장이 아들한테 자기 사업을 유업으로 물려주면서 경청이란 두 단어를 같이 물려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명심해서 경청의 방법으로 이 삼성그룹을 운영했더니 아버지가 물려줄 때보다 10배는 더 커졌어요. 엄청나게 큰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때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뭘 잘했습니까? 경청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3M이라는 미국의 그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3M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우리 대문이 삐까덕 소리가 나가지고 3M 그거 갖다가 칙칙 뿌리니까 거기 또 소리도 안 나게 문도 잘 열리고 닫히고 그랬는데 이 회사의 그 경영 방침이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을 잘해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면 경청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행복하시려면 경청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려면 경청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 싶으면 경청을 잘하십시오. 성경에서 경청 잘해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어놓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지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구했습니다. 뭐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뭐까지 줬어요? 부귀영화를 줬어요. 너가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네 이름이 아주 명성이 높아지게 해줄게. 네가 수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해 줄게. 부귀영화를 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이렇게 그냥 구하기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살면 솔로몬은 그런 영화를 못 누렸을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경청을 구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아주 놀라운 왕이 됐어요. 놀라운 지혜자가 됐어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60살 되신 사람하고 얘기하면 60년 동안 그 사람이 경험하고 배우고 한 모든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걸 다 내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많은 학자들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하고 성경 3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듣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아버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 다윗 왕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암논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압살롬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형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청 때문입니다. 저는 경청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형들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말 잘 듣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 어떤 관례를 따르면 다 큰형이 왕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겠어요? 들을 줄 아는 자, 들을 줄 아는 자. 들을 줄 아는 자가 훌륭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들을 줄 모르고 독재했던 대통령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은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옛날 왕도 마찬가지죠. 잘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보면 거기에 온갖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아요. 근데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청종하는 자가, 잘 듣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잘 들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구원도 받고 들어야 복도 받고 들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시중에서 책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있는데
경청에 대한 책이 나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경청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경청의 유익이 엄청 많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경청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이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데일 카네기는 2주 동안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면 좋은 치료를 해주는 자가 돼요. 상담가들은 어떤 사람이 상담이냐, 말을 잘해주는 자가 상담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자가 상담자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상담학 오모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 상담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 상담 면접관이 그 교수가 지나온 삶을 쭉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수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그 얘기만 들어주더라도 이 한국에서 옛날에 어렵게 살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치료가 되면서, 아, 이분한테 좀 잘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좋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또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더십 가운데 요즘에 뜨는 리더가 뭡니까? 섬기는 리더십. 근데 섬기는 리더십에 제일 중요한 게 경청 리더십이에요. 경청 리더십. 잘 들어주라는 거죠. 그런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어디서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 다 지도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훌륭한 리더로 키우고 싶으면 웅변학원 보내지 말고 잘 듣는 거 훈련시켜요. 요즘에는 영성에서 경청의 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잘 듣는 훈련. 세상에서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진짜 경청만 잘하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으면 영적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잘 듣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셔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신경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여기에도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항상 물어와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잘 들으세요. 듣는 거는 쉽잖아요. 사실 어려운 건데 듣는 것으로 들어가는 그 입문 과정은 쉬워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니까. 헐버트 웰즈라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편 책인데, 소설인데, 이 대주교는 매일 5시가 되면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합니다. 어김이 없어요. 막 시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늘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어느 날 그가 또 5시가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옵나이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종아,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었대요. 그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40일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100일을 쌓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독백은 부처상 앞에 가서 연부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처는 귀가 있어도 못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116편은 앞에 있는 115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시편에서는 우상은 못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115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5편 여기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봐요.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상 앞에 기도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못 들으니까 그냥 뭐 횡설수설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기도하면 기도했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들으신다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이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쉐마를 항상 중요시 여기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그들은 아침마다 또 저녁에 잠자리 들 때마다 이 쉐마를 암송해요. 그 전체 내용을 쉐마라고 불러요. 들으라라고 불러요. 그 쉐마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 듣는 사람의 자세를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이 무슨 말할 때 무시하고 안 들으면서 듣는 거. 이건 이제 쇠귀의 경읽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얘기해,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길 간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 맞아. 이러면서 듣긴 듣지만 듣는 채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중에 그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2사람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러나 아멘만 그냥 하고, 왜냐면 안 들으면 또 목사 기분 나쁠까 봐 아멘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손까지 벌려가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서 받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안 들어요. 네 번째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말에 주의를 집중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관심을 잘 기울이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쉐마는 바로 그렇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들으라는 말은 정신 차려서 잘 주의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쉐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그냥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아셔요. 우리는 말로 내 이 힘든 상황을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주의를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다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세요.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어떻게 들으세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울인다는 것에서 기울일 경자 써서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1절이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얘기한다면 2절은 듣는 사람의
몸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경청할 때 마음도 잘 기울여서 드려야 되겠지만 몸도 잘 기울여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경청의 자세에 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여라. 약간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약간 기울이면서 들어야 돼요.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2번째, 말하는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들어라. 기쁜 얘기하면 좀 싹 웃어주고 아주 심통한 얘기하면 슬픈 표정도 지어주면서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무표정한 그대 얼굴 그걸로 들으면 안 돼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여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대화 중에 3번에서 2번은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라. 5번째는 팔짱을 끼지 말고 들어라. 이런 자세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귀를 이렇게 기울여요.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티끌과 같이 미천한 나에게 존중심을 가지고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듣는다는 말이 갖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쉐마하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그 말은 귀로만 들으면 산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말을 듣고 실천할 때 너희가 산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후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불안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다시 평안함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로 다시 갑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뭐해요?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또 2절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뭐해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한다는 사람 3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 참모 총장이었습니다. 요즘의 참모총장보다 옛날 참모총장은 전쟁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거의 국무총리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왕 다음에 가는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몸에 나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귀영화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걸렸는데 다 답답한 겁니다. 근데 소문에 듣기로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에 능하고 병자들 다 고친다고 하다더라.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너 몸 깨끗하게 날 거다. 이 나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저 요단 강물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우리 다메섹에는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지금 나아만은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선입관이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 자기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뭐 안수를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지 뭔가 주문을 외우든지 뭔가 하면서 나를 고쳐줘야지. 가서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 남의 얘기가 안 들립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튕겨내버려요. 세상 쥐꼬리 많은 지식 좀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선입관으로 거부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늙어서 만년이 되면은 돌아오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내 지식은 쥐꼬리만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그 나만 장군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라고 그래도 할 텐데 요단강물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뭐해 못합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말 들으니까 그 말도 옳다. 이제 귀가 좀 열렸어요. 그래서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었더니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씻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진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경청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이 경청에 있어요.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거든, 어디서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거든,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거든, 잘 듣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청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